첫째 주죠. 우리가 매월 첫째 주는 이제 마태복음을 벗어나서 다른 걸 하는데, 이번 달은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계속 룻기를 볼 생각입니다. 룻기가 4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1장, 2장 내용을 보고, 다음 주에 3장, 4장 보고, 3월 달에는 첫 주에 마태복음 돌아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오늘 1시간 20분 만에 룻기를 다 할까 생각했다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나눠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룻과 롯 오해하면 안 되죠. 롯은 남자고 아브라함의 족하고, 이 룻은 여자고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이고 그런 사람이죠.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룻의 첫 번째 위대한 선택. 그럼 다음 주 제목은 뭘까요? 룻의 두 번째 위대한 선택. 1장, 2장에서 첫 번째 선택이 나오고 3장, 4장에서 두 번째 선택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장에 중요한 구절이고요. 2장에 또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 룻기는 이 성경에서 배를 보면 8번째 책이죠. 바로 앞에 책이 사사기고 바로 그 다음 책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이 룻기 이야기가 사사시대 때 났던 일이기 때문에 사사기 바로 다음에 오는 게 맞고, 또 이 룻기의 끝이 다윗의 탄생을 끝나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 상하에서 주인공인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또 성경 가운데서,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서 여자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유일한 성경책. 여자 이름을 따라서 붙인 성경책은 룻기가 있고 에스더가 있죠. 또 이방인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성경책은 구약의 룻기, 신약의 누가복음, 그렇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여자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유일한 성경책, 무슨 책? 룻기, 룻의 이야기죠. 룻의 이야기다. 이 룻기는 유대인들이 보통 중요한 절기가 3번 있는데 그 3개의 절기 말고 2개를 더 붙이면 5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5개의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때마다 성경을 읽죠. 다 읽는데 그렇게 읽는 5권의 책을 우리가 메길롯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메길롯. 두루마리 책이다 그러는 건데 5권의 두루마리 책. 이 절기에 따라서 보면 아가스는 6월절 날 있습니다. 아가스라는 게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구원해낸 6월절,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면서 아가스를 읽고, 우리가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룻기는 맥추절, 다른 말로 하면 77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죠. 6월절 이후에 77이 49, 50일째 되는 날,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이고 77절 같은 말이고, 맥추절은 또 마치 이때가 유대인들이 첫 보리 수확을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사건이 이 첫 보리 수확할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이 룻기를 읽었습니다. 오순절 날.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일, 그때 이 책을 읽었다. 그리고 유대의 성전이 무너진 날, 유대력으로 9월 9일 날 이때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또 초막절이 되면 전도서를 읽습니다. 또 그리고 불임절이 되면 그 불임절의 기원이 된 에스더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 5권의 책을 읽는데 그 책으로 메길롯, 그리고 이 룻기는 오순절날 읽는 중요한 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시대적 다수적인 배경을 보면 이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일이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나라 전체가 엄청 혼란스럽고 주변에 공격도 많고, 그럴 때마다 한 사람의 영웅들, 뭐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 나타나서 그 나라를 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혼란이 거듭되던 그런 시기에 한 마을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사건입니다. 따뜻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뭐 크게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워도 그 가운데서도 어떤 마을에 아주 하나님의 섭리가 강력히 역사하는
그런 조용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주 조용하고 남들이 볼 때 영웅스럽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중요한 책이다. 이 이야기 속에는 기적적인 사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그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따뜻한 얘기다. 이 장소의 배경은 베들레헴. 베들레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고향이고 또 예수님의 탄생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이죠. 자, 나오미라는 사람이 그의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 이 네 명이서 같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 가느냐? 그때 이 땅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나름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흉년을 피해서 그들이 이렇게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들이 이 모압 땅을 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첫 번째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두 아들의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룻과 오르바 두 아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결혼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론과 기럐이 또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여자만 3명 남은 거죠. 기가 막힙니다. 나오미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자기 고향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흉년이 끝나고 또 풍년이 왔다고 말합니다. 자기 이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다 잃고 난 다음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오미의 심령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때 자기 돌아오고 난 다음에 10년쯤 있다가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나오미다 그렇게 말했죠. 나오미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쁘다 그 뜻인데 나는 좀 기쁘지 않다. 나는 지금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힘들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내가 갈 때는 정말 그렇게 가족끼리 잘 살려고 갔는데 가서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그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남편 두 아들을 다 잃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다.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돌아올 때 그는 자기 며느리 룻과 오르바한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즉 친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다른 남편을 찾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같으면 남편이 없으면 살기 힘든 그런 시기죠. 지금이야 우리가 남편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지만 그때는 남편이 아들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두 젊은 며느리한테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첫 번째는 둘 다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울면서 우리 어머니를 떠나가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나오미가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내가 지금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들 남편 될 수 있겠지만 너무 멀고 너희들은 그렇게 기다릴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그래 간곡히 부탁했더니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고 아주 비장하게 말하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우리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단호한 말보다도 더욱더 단호하게 룻은 자기決心을 굳게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룻의 위대한 선택이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오르바한테 말할 때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자기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자기 인생을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하나님에게 자기 삶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WBC라는 주석이 있죠. 아주 유명한 주석인데요. 이 룻기에 관해서 아주 탁월한 주석입니다. 그게 나온 얘기를 제가 인용해봤죠. 모압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룻. 즉 첫 번째 위대한 선택입니다. 룻은 홀로서 있다. 그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그 어떤 신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그
그 어떤 신도 그녀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무런 부름이 없죠. 어느 인간도 그녀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어떤 지지 그룹이 없이 살고 선택하며 자신의 결정의 결과가 어쩌면 버림당할 수도 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을 수도 있다. 그는 공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신앙까지도 루스 이러한 결단을 능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내가 너 가면 내가 말하는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은 갑니다. 루스는 지금 여기서는 아무도 자기에게 자기를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주셔도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석가가 아브라함의 신앙보다도 더 위대한 선택을 루스는 했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인이 하나의 젊은 남편을 찾기보다는 나이가 든 여인의 삶에 자신을 위탁했다. 여성의 삶이 남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던 세상에서 한 여성이 자신보다 더 미래가 없는 또 다른 여성을 선택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기억할 만한 사건 가운데서 이보다 더한 결정은 없다. 룻은 나이가 든 그 여성을 선택함으로써 그녀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룻의 첫 번째 위대한 선택. 아무도 부르지 않아도 아무런 미래 약속이 없어도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돌아와서 그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보아스의 밭에 가는 게 아주 우연히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로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연이 없는 거죠. 여기서 성경에서 우연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코 룻이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다 모르고 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어 간 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우연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우연히 뭘 하게 되는 것, 만나게 되는 것, 헤어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다. 그러니까 룻은 이삭 죽는 것도 자기가 먼저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두 여인이 이삭을 죽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 생계를 위해서는 또 그리고 나오미는 이미 이삭을 죽을 정도로 젊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가는 거죠. 자기 시어머니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 죽기라는 것은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추수할 때 싹싹 다 긁어가지 마라. 남겨둬라 그냥. 떨어지는 것들 그냥 남겨둬라.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주워서 먹을 거 아니냐. 정말 참 깊은 배려죠. 자기들이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추수의 10분의 1을 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 가져가라 너희 것은. 다 가져가되 그러나 거기에 남아있는 것들 떨어지는 것들 부스러기 그냥 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은혜에서 우리 일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업무 분장을 하잖아요. 내 거, 네 거. 분장을 하죠. 중요한 문제죠, 그거. 그걸 명확해야 되고, 책임과 권리를 명확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업무의 분장을 명확히 하되, 어떤 경우에는 그 분장과 분장이 만나는 선상에서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만약에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맞겠다. 내가 남의 걸 다 하겠다. 그것이 절대 아니고요. 명확하게 나누되 뭔가 애매모호한 것들, 남는 것들. 내가 해도 되고 저 사람이 해도 되고 그렇죠. 뭔가 좀 귀찮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마치 우리가 이삭을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내가 그걸 하겠다. 이런 자세가 참 좋은 자세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삭을 줍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아스가 아주 관대한 친절을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궁금한 거죠. 저 여자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자기 사환들이 저 여자가 룻입니다. 룻이고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온 이방 여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 저 여자가 룻이구나. 제가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룻에게 이 보아스가 아주 많은 호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룻한테 아주 친절한 베풀을 베푸는데 보면 다른 밭 갈 필요 없다.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말하고요. 혹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소년들에게 자기 그 종들입니다.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 이방 여자가 와서 이삭을 죽고 있으면 그 추수하는 남자 일꾼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함부로 막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리 방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고 목이 마르거든 또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하고 자기 종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빼서 그냥 흩어놔라 이러는 것입니다. 아주 관대한 친절을 베푸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면 보아스는 법적 책임을 뛰어넘고 의무를 뛰어넘는 은혜로운 사랑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관대함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의무를 치면 그냥 놔두고 가져가지 마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가져가기만 하는 것도 나의 법적 의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더 뛰어넘어서 더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친절을 보아스가 지금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룻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저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 하죠.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노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호를 베풀어주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너는 정말 선택을 잘했고 너가 보호를 요청한 그 하나님이 결코 너의 요청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복을 주기를 나는 바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날개 이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여호와의 날개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합니다. 카나프. 저 날개라는 단어는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저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날개, 두 번째는 옷자락. 그래서 우리 후반부에 가면 이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죠. 그것처럼 여호와의 날개.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요청한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구할 것이다. 그리고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 기원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을 조금 더 많이 떨어뜨리고 또 배려해주고 이것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를 집어서 나오미한테 했죠. 나오미 이야기를 듣고 뭔가 직감적으로 뭘 느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뭔가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섭리가 있다라고 나오미는 그 나의 경험으로 볼 때 또 나오미 신앙으로 볼 때 뭔가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말을 아주 아프게 했지만 이제 또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룻을 통해서 뭔가 큰 은혜를 줄 수 있겠다. 그런 직감을 하고 예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룻기에서 위대한 반전이다. 또 한 주석에서 이러한 이해를 하면서 그녀의 영혼이 신년으로부터 일어나 상상하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우리는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나오미의 마음이 이제 뭔가 아주 기쁨으로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삶 가운데 위대한 반전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그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 생각할 때 그 보아스가 뭔가 우리가 연결될 수 있고 우리 흩어진 무너진 이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뭔가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그런 친절을 베푸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뭔가 직감적인 예감력 그런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중요한 거죠. 기업을 물은다. 리디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의미는 땅을 다시 되찾는 거죠. 어떤 친족이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아버렸다. 근데 그 사람이 친족이 다시 와서 그 땅을 돈을 주고 다시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영원히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죠. 누가 땅을 팔았다. 팔 수 있죠. 가난하면. 그러나 그 친족이 와서 다시 그 땅을 되살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친족이 없으면 본인이 되살 수 있고 그래도 계속 못 사면 50년째 희년이 되면 그냥 돌아갑니다. 50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가난이 대물림해서 계속 가난이 이어져 가지 않도록 50년이 끝나는 것입니다. 원위치.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팔거나 사는 사람들도 50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팔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땅을 다시 사는 것, 이걸 우리가 기업을 물은다. 리디머, 고엘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똑같은 단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시다. 그분은 우리의 리디머이다. 라고 말 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탄에 팔려간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시 되산다. 그 뜻이죠. 우린 다시 되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바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그런 설명들이 있고, 이러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룻기의 중요한 사건의 배경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룻기의 첫 번째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와서 그 룻에게 뭔가 남편이 생겨서 우리의 친족 가운데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기업을 물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가문을 다시 살리자. 그런 목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두 며느리에게 다 돌아가라. 나는 희망이 없고 나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그냥 나 혼자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한 걸 보면 나오미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 결과적으로 주어진 그런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의미에서 돌아오고 따라오고 그 가운데서 우연히 그 밭에 가게 되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해피엔드로 끝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지 나오미나 룻이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강국이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우연히 그 밭에 가게 되었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위대한 선택을 마무리 지으면서 룻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큽니다. 룻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등장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고 그런 전혀 없고요. 또 선지자가 뭔가 말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요청하거나 기도하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한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기적 없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지자의 메시지가 직접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위대한 영혼도 없습니다. 아주 평범하죠. 그러나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영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아주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일상이 그날그날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부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위대한 점은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예민하게 느낍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인사발령이 있거나 승진 또는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모든 변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고 위대한 신앙이 바로 그런 거죠. 어떤 큰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서. 그러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아까 우리가 보아서가 보여줬던 것처럼 의무를 넘어선 은혜롭고 사랑에서 나온 친절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룻의 나오미에 대한 사랑, 헌신, 친절, 보아서가 룻에 대한 친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다윗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흐름 가운데서 우리 작은 삶들이 다 활용되어지고 그 큰 흐름 가운데서 나의 삶이 그렇게 이어졌다는 사실,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도 모르죠.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삶이 나중에 어떻게 이어질지, 내 삶의 결과가 어떻게 줄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나의 아주 평범한 것들, 우리가 모이고 일하고 밥 먹고 친구 만나고 아주 커피 마시고 이 사소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뭔가 역사하신다. 눈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런 것들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두 번째 위대한 선택, 결말을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그 결말을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룻기 4장 짧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셔서 한번 전체를 한번 쫙 읽어보시면 전체 이야기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 간단한 단어들 가운데서 아주 깊은 의미를 군데군데 많이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걸 캐치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묘미죠. 성경을 보는 즐거움이고 기쁨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오후도 사시면서 일하시면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나에게도, 남들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에게도 나의 평범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도, 오늘 오후에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시며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한 섭리 가운데서 나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